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삶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온전한 지도와 나침반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더욱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허나 저희들은 당신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쫓아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 당신께서 주시는 빛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진리 안에
저희들의 진심을 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자리에 앉으셔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 공동체 식구가 떨어져서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각의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의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생각으로 결정하였고 때때로 찾아오는 힘든 상황에만 주님께 기도하였던 저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유례 없이 길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했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은혜 받게 하시고 다가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자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 작은 상자 열어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로 끝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열망을 이 헌금에 담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주님 뜻에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순으로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손대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여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대로 보면 지도상에서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몇 절 바로 뒤에 이번에는 또 건너가셔서 게네사렛으로 가셨다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깨끗하게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바꿨는데요. 가사도 깨끗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을 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일어난 일이 건너가서 벳세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몇 절 뒤에 또 다시 게네사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어색해요. 이 편집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단순히 시간의 순으로 성경을 나열할 수 없었음을 뜻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그럼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을 아예 생략하고 게네사렛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편집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벳사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가복음 또 8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편집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인 게네사렛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서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서쪽 편으로 게네사렛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곳곳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통해 보시면 알지만 게네사렛 바로 위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님의 이적이 가장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는 곳이라면 모여들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에게 올 때 이렇게 침상째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침상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시장 같은 데 두고 무거우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온 보호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가는 6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7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께 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막 보고 있다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화면에도 떠버려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손으로 먹으니까. 저쪽 문화에는 손으로 먹는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또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건적으로 위생으로 볼 때도 손을 씻는 게 계속 이어져 온 문화였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넣어버렸어요. 그걸 하면 거룩한 거고 그거 안 하면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팠는지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더럽게 그러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왜 그러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낱낱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 마음은 멀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밑에 있는데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니까 아플 때 이상하게 엄마가 더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에서 하숙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려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서러웠던 때가 아플 때였어요. 혼자 있고 막 그럴 때, 아플 때 고등학생이지만 엄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플 때 아이들은, 어른도 그렇지만 어리광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좀 어리광 부려도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아프면 두렵잖아요. 이게 많이 아픈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배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팠는데, 자주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배앓이를 하면 꼭 할머니 방에 불러가지고 배를 주물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다 있을 텐데, 여름날, 더운 여름날에 부채에 붙여주시면서 할머니가 이 배를 만져주셨던 그 기억이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평생 동안 논과 밭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손이 매우 거칠으셨어요. 근데 제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만져주고 나면 이상하게 낫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라면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손자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 그거를 손에 담아서 저의 배를 따뜻하게 주물러 주시니까, 적어도 그게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약간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좋아지면 배앓이 정도가 쉽게 더 빨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꾀병 부려보셨어요? 예, 우리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저도 어릴 때 꾀병을 부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꾀병 부리세요? 학교 가기 싫을 때. 근데 학교 가기 싫을 때 꾀병을 부리려고 아침에 꾀병을 하려고 하면 진짜 아파.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무 신기하게도 아프려고 마음먹으면 아파요, 진짜. 어제 시험을 못 봤거나 친구랑 싸웠거나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그럼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 오늘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그래요. 눈도 빨개지는 것 같고 그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육체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또 한 가지의 증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를 해주셨잖아요. 그건 육체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도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쉬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인간의 육체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플 때 해야 할 기도를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2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약을 먹어서 나을까요? 약을 한참 먹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어서 나을까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은 받지만 결국에는 그게 회복되는 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약을 먹으면서도, 병원에 다니면서도 반드시 까먹기 쉬운 게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몸을 고쳐 주십시오. 왜요? 그분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사실을 관가하거나 까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2번째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프게 된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못 가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어떤 때에는 아프게 하심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어떤 때에는 아프게 하심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럼 죄 지으면 무조건 아픈 거냐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때로는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왜 아픈 건가요? 왜 저를 아프게 하셨나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몸이 아픈 날 2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길 원해요. 첫 번째는 고쳐주세요. 2번째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이 아픈 날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영혼,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마음에 새로운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도 건강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아플 때 예수님께 꼭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을 앓고 나서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친구들 메시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몸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몸은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이제 영혼이 문제가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이 병들기 쉬운 만큼 우리의 마음도 병들기 쉽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가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여러분 선할까요? 악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이건 쉽게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아주 캐캐묵은 논쟁이지만 이거는 대답을 한마디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맹자 아시죠?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공손추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그 아이를 구해주면서 그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모범 시민상 받을 생각으로 그 아이를 구하겠는가? 아니다. 그냥 불쌍해서 구해주는 거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측은지심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귀납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을 가지고 결론을 도달했어요. 귀납법인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맹자의 주장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귀납법의 이 샘플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만 보고 어떻게 선한 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요. 우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고 구해주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아이가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를 구해주고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그 판단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귀납법적 결론에 도달하는 건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또한 다른 측면을 한번 볼 텐데,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이 그 주연했던 영화 중에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반전이 있는 영화거든요. 리차드 기어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검사에서 돌연 사임하고 최고의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했어요. 왜 그랬을까?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큰 사건이 그 도시에 터집니다. 그 도시에 알려져 있는 주교가 있어요. 가톨릭의 주교 신부님이 19살짜리 아이에게 처참하게 살인을 당했다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19살짜리 소녀는 더 충격적인 건 이 신부님이 키운 아이였어요. 고아인 아이를 거두어다가 많이 잘해주고 시설에서 또 항상 신부님 방에서 책을 빌려가고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충격이었어요, 그 도시가. 근데 이 리차드 기어가 그 변호를 맡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가서 묻습니다. 왜 너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고 그 아이의 변론을 왜 맡냐? 이렇게 물었더니 리차드 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하지. 왜냐하면 검사는 의심하고 파헤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도 상황을 볼 때 이 아이가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를 맡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반전을 이루어요. 리차드 기어가 원체 워낙 유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변호해서 결국 무죄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왜냐하면 심리학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이중인격인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 있고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조용할 때의 인격이 있고 폭행적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신부님을 살해한 건 폭행적인 그 자아고 실제 그 자아는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감옥에 갈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무죄 판결이 나요, 법정에서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 마지막에 변호사와 이 소년이 만나는 순간 밝혀져요. 이 소년은 두 가지 인격을 연기했던 거였어요.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자아가 진짜 자아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착한 척해서 두 가지의 인격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리차드 기어가 그거를 그 순간 깨달으면서 소름을 돋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가 뭘 의미하겠어요? 어쩌면 조금 가볍게 성선설을 믿었잖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걸. 그런데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걸 믿었던 한 남자가 한 소년을 통하여서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하냐 근본적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냐, 이건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흡족하고 뿌듯할 때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때보다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없겠다라고 인정하고 느끼게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은요, 이런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실망할 때가 더 많은 인간이라는 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인간상이에요. 그러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에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없고 40대에 현실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60대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20대는요 겁나는 게 없잖아요. 자유분방해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뜨지도 않습니다. 이상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예술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60이 되면 물론 요즘은 아니지만 톨스토이가 그 말을 했을 당시에 60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앞둔 인간은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묻게 돼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대요. 동일하게. 뭐냐면 소유나 이루지 못한 성취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한대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마치 종교인같이 철학자같이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40대. 요 40대가 지금으로 보면은 한 50대쯤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평균 연령으로 볼 때. 아마 지금 더 심하게 말하면 60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5, 60대가 겪고 있는 그 당시 40대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대가 유혹이 제일 많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공자가 40을 불혹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불혹이란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공자의 본래 의도는요, 유혹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의 나이에 유혹이 없지 않아요. 있죠. 그런데 유혹에 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 인생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공자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유혹받기도 쉽고 실망하기도 쉽고 그 혹함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과 영혼은 육신만큼이나 병들기 쉽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것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선택한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정체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최신 유행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왜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오른손 특히 씻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공중보건의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손 씻을 문을 반드시 준비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문화도 난 같은 빵을 뜯어먹고 이러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근데 그런 그들이 나중에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와 합쳐졌어요. 613개의 종교적인 하면 안 되고 해야 하는 걸 적었는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말로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에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613개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계속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인간의 전통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놓고 인간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들, 사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는요, 그거는 공중보건의 의미지 영적인 의미를 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구전으로 계속 전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샤워를 뜻해요. 물론 밖에 나갔다 오면 씻는 게 당연하지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그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혹시 자기가 그랬을까 봐 깨끗한 물로 씻는 거죠. 심지어 오늘 나오지만 잔, 주발이라고 하는 건 냄비를 뜻하는데 그다음에 녹그릇, 접시를 뜻하잖아요. 그런 조리 도구,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다 깨끗이 씻고 먹었다. 이거를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613개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전도되어져 가지고 인간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가르쳐짐에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을 대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뿐이지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님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더 해석하고 더 의미를 부여한 613개의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처럼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폴 트루니에가 이런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의 주장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노처녀가 있다고 쳐요. 이 노처녀가 결혼을 못한 게 너무 불안해. 심리적인 압박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그게 속으로 불안하니까 총각들만 있는 데 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소개팅을 나가면 하면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부남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그렇게 자기 모습이래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시험에 대한 압박을 너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합격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공부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막상 시험 칠 때는 불안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시험 공부와 불안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 좀 떨어졌다고 해도 좋은 친구 관계는 둘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운동회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마저 다 차단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613개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지키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또 하나 범하면 어떡하지? 또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을 자유하게 만들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간의 영혼을 본래 가야 할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인간을 옥죄어 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하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하러 교회 갈 수 있어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예배는 나에게 실망한 나 자신을 갱신시키는 시간 아니에요?
그 예배잖아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뭐예요? 종교 행위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특히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잘 건데 안 가면 안 되냐고. 엄마, 아빠, 나 어차피 교회 가면 스마트폰 하고 있을 거야. 안 가면 안 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아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 보니까 아내 따라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차피 나 교회 가면 잘 건데 집에서 자겠다 그냥. 집에서 쉬겠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도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예배 간 게 아니라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게 위험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전통, 예배 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야 안 가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인간의 영혼은 정화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어디서 갱신시키겠어요?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모르는 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길이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맵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거 나옵니까? 몇 번 출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몇 번 출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누구한테. 거기가 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속으로? 엄청 열받았죠. 그 사람한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속으로. 모른다 그러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면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뭘 모를 때 뭘 찾아봤는데 그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사전을 찾았는데 사전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내 향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어야 할 게 부정확하거나 이상한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껴두고 인간이 만든 그 전통에 몰두하고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나침반을 갖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 나침반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비추어 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 나가면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만들어버린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한 개인의 삶에서도 한 개인이 습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하우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진리의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유혹을 받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왕 시작한 영혼의 길이 내가 만든 인간의 전통에 때문에 진리에 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만든 것들 혹은 내가 만든 것들 또 교회가 만든 어떤 전통보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내 영혼을 갱신시킬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기 쉬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영혼도 잘 치료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도 몸처럼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갱신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도 혹함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전통과 관습을 말씀보다 더 앞세워 도리어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개개인의 삶과 저희 공동체의 나침반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길을 잃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서 방향을 찾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인 9월 5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동체는 A, B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까지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B 팀이 현장 예배 나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9월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귀 기울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해 나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속에서 현장 예배 참석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바로 우리 영수다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